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5장 1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제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오늘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제가 잠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를 높이며 주를 경배하며 주를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심령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선하신 의도를 다 분별케 하시며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실 때 그 말씀대로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지금 이 시간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이 어렵고 험한 이 시대 가운데, 핍박 가운데,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들과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큰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있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말입니다. 제가 부가티라는 차를 한 대 공짜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감동이 있으세요?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그 차가 싸구려 차일까요? 그렇지가 않은 것은 이 부가티, 여러분 부가티 차라 그러니까 별로 감이 없으시죠? 부가티 차 한 대가 보통 한 20억, 30억, 최고 한 40억까지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자동차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차가 얼마나 고급차인지는 그 차를 매일 타면서 유지해보면 느낍니다. 이 오일도 아무거나 쓸 수 없어요. 기름도 싼 기름 아무거나 넣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운행할 때 옷도 가려 입습니다. 옷도.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이 우리 국산에 아주 고급차를 한 대 다 이제 사셔서 차를 타고 운행을 하니까 뭐 평소대로 입고 운행을 하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더랍니다. 저 차 기사인가? 이렇게 보더래요. 한번 그래서 되게 당황하고는 그 다음 날부터 더 옷도 화려하게 더 멋지게 딱 입고 그 차를 운행하고 이렇게 끌고 다녔더라 합니다. 이 차를 운행하려고 하면 그래요, 옷도 함부로 못 입습니다.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유지하는 것, 운행한다는 것 자체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끌고 나가면요, 동네에 한번 이 차를 끌고 나가면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다 쳐다봐요. 다. 왜 그럴까요? 멋지니까. 너무 귀해 보이니까. 그 사람조차 귀하게 보니까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제 상상이었고요. 이제부터가 현실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그저 공짜로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이 내가 공짜로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얻게 되었다 하는 이 말이 결코 그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이
아무런 값어치가 나가지 않는 싸구려, 아무런 그런 값진 것이 없는 싸구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얻게 된 이 구원을 어느 날 갑자기 마치 횡재하듯이 그 정도로 얻은 것으로 절대 이해해서는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의 값은 예수님의 목숨입니다. 그러니까 10원짜리, 100원짜리, 말하자면 10원짜리, 100원짜리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숨짜리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이보다 값비싼 것이 있겠습니까? 그 값비싼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살아가는 이 옷,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옷은 정말 값비싼 옷입니다. 아무렇게나 막 입고 살아도 되는 그런 싸구려 옷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타고 가는 이 구원의 차는 아무렇게나 막 굴려도 되는 싸구려 똥차가 아니란 말입니다. 한번 타고, 한번 입고, 타고 유지해보면 잘 아실 겁니다. 잘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소중하고 값진 구원을, 이 구원의 삶을 끝내 지키려고, 끝내 이루려고, 내게 주신 이 생명의 삶을 끝내 이루어 살아가려고 애를 쓰다 보면 그 삶에 날마다 지불해야 되는 많은 비용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지켜나가는 그 삶을 위해 지불해야 되는 많은 비용 중에 박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박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제대로 살려고 하면 그래요.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끝이다. 내게는 천국 보장되었다고 하니까 이제는 끝이다 하고 하루하루 이 구원과 관계없이, 이 신앙과 관계없이 마치 세상과 똑같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결코 이런 박해도 받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 이런 핍박과 박해가 무서워서 그 박해를,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 전혀 구원과 관계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 안에서 내게 주신 이 구원을, 이 소중한, 이 값진 구원을 내 삶에 이루기 위해서, 내게 허락하신 이 생명 가운데 내가 매일매일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를 쓰다 보면,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삶의 박해는 더욱 심하게 몰려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5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기서 먼저 의는 당연히 세상에서 부르짖는 세상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구원받은 자가 된 지금 아직도 내 잘난 맛에 빠져 살고, 내 욕심만 채우기에 급급해서 살고, 내 안락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면 뭔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맞지 않는 옷을 걸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색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자기를 위해 하루하루 살아가면 편안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 어색합니다. 영 불편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주님 주신 구원을 입고 그 생명을 얻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하루하루 교제하는 삶,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생활이 이전에 세상에서의 모습과 똑같이 그저 제자는 맛에 자기를 위해, 자기를 높이기 위해, 자기 욕심을, 자기 생각을 채우기 위해, 자기를 이루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면 이상하게 불편합니다. 마음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는데, 그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는데 지금은 영 불편합니다. 영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맞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맞지 않는 옷을 걸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가 뭐라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추리고 목마른 자, 그들이 받을 복을 함께 나눌 때 이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 이 의는 세상이 모든 부조리 가운데 그 부조리를 물리치고 더 깨끗한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분연히 일어나서 머리에 띠를 두르고, 그래서 일어나 모든 부조리는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렇게 외치는 소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의는 거대한 명분을 가진 사람들이 외치는 구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큰 소리 뻥뻥 칩니다. 다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다 하나님을 위해서, 마치 하나님을 위해 큰 일 하는 것인 양 그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의는 정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돌아보면 의는 우리 믿는 자들의,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활 속에 있습니다. 생활 속에. 의가 뭐라고요? 의는 옳음에 대한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의는 세상이 옳다고, 세상이 좋다고 여기는 것, 그것 가운데 있습니다. 돈이 가장 귀한 사람은 돈이 정의예요. 돈이 정의. 돈 되는 일이 정의예요. 그래서 기꺼이 돈 되는 일이라면 불사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의는 옳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는 세상의 의와 같은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의, 세상에서 옳다 하는 그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는,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부르짖는 그 의는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의가 옳음에 대한 것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일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 일 가운데 의가 있는 겁니다. 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 속에 의가 있는 겁니다. 의를 어디서 찾을까요? 우리 믿는 자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생활 속에 찾아야 됩니다. 외치고 부르짖는 구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그 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의를 이루는 삶,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이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죄성에 짓눌려서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의 울타리에 갇혀있다 그랬어요. 자기 세계를 싸우며 살아간다고 그랬습니다. 제 생각밖에 모르고요. 제 입장밖에 모르고요. 늘 제게 옳은 일만, 제 목숨을 걸고라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이기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룹니까? 자기 의를 이루기에 바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겠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생활의 삶의 모습을요, 그들의 한결같은 모습은 매일같이 자신을 쳐서 죽이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그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부단히 계속해서. 그렇지 않으면 불현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현듯이. 내 생각, 내 기쁨, 내 유익, 내 안락, 내게 좋은 것,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서 불현듯이 계속해서 불뚝불뚝 솟아나니까요. 그래서 부단히 계속해서 자신을 치고 자기를 죽이고, 그래서 무엇을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자신을 죽여 매일같이 애써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 별로 대단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죄악된 자신의 모든 욕심을 포기하고 자신의 뜻과 의지를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의지와 자신의 모든 뜻과 자신의 모든 생각을 다 굴복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기 위해 애써 살아가는 삶, 바로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원함없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는 것은 세상이 아니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세상이 아니어야겠습니다. 세상이 어디라고요? 내가 나타나는 곳, 나를 나타내는 곳이, 자기를 주장하는 곳이, 제 기쁨을, 제 유익을. 여러분, 얼마나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통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미련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그 삶의 방식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필요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점점 교회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당의 건물은 여전하지만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영향력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신앙을 지켜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이 시대가, 이 땅이 얼마나 조롱하고 얼마나 비난하고 얼마나 핍박하고 있습니까? 이런 시대 가운데 자칫 감추기 쉽습니다. 자칫 뒤로 숨겨버리기 쉽습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믿음을요, 우리의 신앙을요. 그런 사람들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당신이 교회 다녔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성도들이 참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더욱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필요한 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 미련스럽게라도 그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기 위해 애써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놀랍게도 우리 주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문제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가만 보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애써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보면, 그런 삶을 보고서는 가만히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려 합니다. 여러분, 박해가 뭡니까? 박해가 쉽게 말하면 못살게 구는 거예요. 못살게. 박해를 받는다 하는 게 무엇입니까? 조롱하고 욕하고 모욕 주고 모함하고 핍박하고, 한마디로 못살게 구는 그런 일을 겪는다는 말입니다. 박해를 받는다. 그렇다면 누가 막 나를 조롱하고 누가 막 나를 못살게 구면 전부 다 박해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못살게 굴면 박해라면서. 누가 막 못살게 구는데 박해가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못살게 구는 그 질이 틀립니다. 박해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박해는, 여기서 이 박해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주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세상 가운데서 세상 따르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다 보니까, 주의 의를 이루기 위해 헌신하며 살고 있는데, 그때 세상이 그를 향해 비난하고 그를 향해 조롱하고 모함하고 핍박하고 못살게 굴게 될 때, 그것을 박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박해가 찾아옵니다. 세상에서 신앙과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데 잠시 겪는 세상의 어려움, 그것을 박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박해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헌신하며 살다가 보니까 그때 찾아오는 온갖 종류의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박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박해 받으셨어요.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그는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고, 그는 이 땅에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보내신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 이루기 위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예수님 그 길을 가며 참 무척이나 힘들고 괴로우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지만 주께서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고난받으며 십자가 위에 죽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박해 받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가려고, 성도가 되어서 그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주님의 그 십자가에 한 발짝이라도 더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할수록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박해당하셨던 것처럼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박해를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박해는 하나님의 뜻을, 주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박해입니다. 본문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의를 위하여, 이 말씀은 의를
달성하기 위해 의가 목표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의를 이룰 목적, 목표를 가지고 지금은 비록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언젠가는,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언젠가는 나도 그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돈 1,000만 원을 위해서 오늘 피땀을 흘려서 일을 했다 할 때 그 돈 1,000만 원이 내가 피땀 흘려 일한 목표가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1,000만 원을 위해서 일했다 하면 그 1,000만 원, 그것이 목표입니다. 의를 위하여 라고 할 때 그런 것일까요? 지금은 의가 없지만 언젠가는 의를 벌어들이겠지. 그래서 지금 내 모습을 위안 삼고 지금 내 모습을 스스로 자비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의를 위하여 할 때 이 위해서는 헬라어로는 에네켄이라는 단어입니다. 에네켄, 이것을 직역하면 무엇 때문에 라는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옳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본문의 말씀, 의를 위하여 라는 말씀은 의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써 헌신하며 자신을 죽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 애를 쓰며 살아왔기 때문에 뭡니까? 의로운 삶이 원인이 되어서 그에게 박해가 찾아왔다란 말입니다. 내가 의롭게 살았는데 그 의롭게 산 삶 때문에 내게 박해가 찾아왔어요. 세상이 볼 때는 우리가 그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길을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 세상과 더불어 한 패거리가 되어주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 믿는 자들을 비난하고 우리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우리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우리 믿는 자들을 박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이 다 죄악의 길을 가고 있지만 이제 그 죄악 가운데 더 이상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깊은 죄악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내 삶을 붙들고 있는, 내 삶을 짓누르고 있는 그 죄악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내 욕망과 내 이기적인 욕심을 쫓아 살아가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는데,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 내가 어떻게 다시 저 세상의 죄악의 길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들과 다르게 살려고 합니다. 그들과 다른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세상은 우리 믿는 자들을 조롱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하지만 그 세상의 손가락질이 전혀 무섭지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는 어느새 마태복음 5장 3절에 말씀하셨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인 것에 대하여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였어요.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 나라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안에 이루어질 저 세상의 욕심, 그것을 추구하는,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생명이 내게 들어오고 난 이후에 우리는 어느새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세상 사람들의 비난,
세상 같지 않다고 그렇게 온갖 세상의 어려운 것을 핍박하는 그 박해, 이런 것들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 박해 중에도 간절히 소망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 목숨 걸고라도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써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의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박해를 받은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들이 복되다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무엇 때문입니까? 왜요? 왜 그들이 복되다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바로 그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하루하루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모자라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매일 하루하루 자신을 죽여가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는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바로 너희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바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너희가 복되도다. 천국이 너희의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아주 재미있는 것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재미있는 것을 느끼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된 이유와 의를 위하여 의 때문에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는 이유가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있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따로따로가 아니라고요. 따로따로가. 처음부터 심령이 가난한 사람 따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따로,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따로따로 있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전부 같은 사람이었어요. 전부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심령이 가난하여져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게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의를 이루기 위해 애써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란 말입니다. 그들이 복이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라고요.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살아갑니다. 그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세상 욕심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애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해가 찾아와요. 박해가. 핍박이 몰려와요.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려고 애쓰다 보니까 박해가 몰려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때 물러서면, 그때 포기해버리면, 그래요, 그 안에서 세상은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세상의 핍박이 두려워서, 세상의 박해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포기하고 버리고 세상조차 가면 그 안에 세상은 다시 회복되고 그 안에 다시 세상은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온갖 박해에도 불구하고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지키고 신앙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애써 살아갈 때 참으로 놀랍게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더욱 굳세게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는 날로 날로 새롭게 더욱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으로 인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한 온갖 박해가 찾아올 때 여러분, 그 박해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기보다 그 핍박으로 인하여서 무서워하기보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왜요? 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삶 속에 박해가 있다는 말은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표시. 세상대로 살면 무슨 박해가 있겠어요? 세상처럼 하면 무슨 핍박이 있겠습니까? 세상이 왜 비난하고 조롱합니까?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다른 것, 그걸 성경은 뭐라 그러죠?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는 뭐라고 부르죠? 세상과 다른 것, 그걸 거룩이라 그럽니다. 흰옷 입는 것, 그게 거룩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것이 거룩이에요. 자기들하고 달라서 비난하고 박해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거예요. 그 박해가 오히려 내가 잘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 때 찾아오는 박해가 있다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셔도 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셔도 좋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똑같이 의를 위하여,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은 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비록 어려움이 있고 특별히 이 세상의 지금 환경과 형편 때문에 믿음 지키기가, 신앙 지키기가 참 곤란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욱 기뻐하면서, 오히려 더욱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힘있게 넉넉하게 잘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쁨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옳다 하는 일과는 달리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은 자, 복이 있다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